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우리가 받는 그 고통 있잖아요. 막 눈총 받을 때 감정적으로 싫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을 알아서 계속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과장된 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 설마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미움받을 만한 무슨 이유가 있는가? 정말로 미움받겠는가? 사랑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왜 미움받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잠시 계셨잖아요. 근데 그 잠시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미움당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병자들을 낫게 하실 때에도 또 사랑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죠? 박수하면서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즐거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를 믿을까 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요한복음 조금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도 미워했다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미움당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혹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떠나서 멸망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받게 되는 일인지 왜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 본문 18절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면은 세상 역시 마땅히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야, 참 저 모습을 보니 너무 아름답다라고 신뢰로 반응하고 또 사랑으로 그렇게 반응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의 이 사랑의 반응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해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미움받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택하여 내셨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한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택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한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당하는 첫 번째 이 이유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에서 어떤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죄를 발견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이 아름다운 선한 결과로 그렇게 이어질지라도 여러분의 사랑의 출처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편에서는요, 세상이 볼 때 여러분을 빼앗긴 것처럼 느끼거든요. 누구한테 빼앗긴 겁니까? 예수에게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들과 똑같이 인간 자신, 세상의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을 사랑하던 여러분을 예수님이 빼앗아 갔다라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중에서 택한 후로부터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희생으로, 인내로, 수고와 헌신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그 열매가 보이는 순간에 세상은 처음엔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막 박수 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며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하며 살아갈 수 있지? 라고 박수 치다가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밝히는 순간, 여러분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낯빛을 바꿀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고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악한 것이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세상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땅 위에 타락한 인류의 첫사람 바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모든 세상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강하게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진리의 사실을 지적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건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바로 그게 죄입니다. 바로 그게 죄예요. 사랑의 반대는 무엇이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미워함이에요. 그런데 그 미움의 근원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거절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움의 근원이고 사탄의 편에 선 것이죠. 여러분, 본래 사람은요, 아름다운 것,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을 보면 그것을 기뻐하고 마땅히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밤하늘에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낮에 해와 정말 그 높이 펼쳐진 상공을 보면서 그 태양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저 깊은 바다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아름다워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본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테리어나 디자인이나 예쁜 차나 아니면 예쁜 옷을 찾는 이유도 뭐예요? 아름다움, 그 질서 있는 아름다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름다움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해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이 영광을 취하고 세상 집단 이성의 칭찬을 받고 사회와 세상 나라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게 여기지만, 우주로 로켓을 쏘아보내는 사람들을 선구자처럼 여겨 그들에게는 칭찬과 박수를 보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임을 받는 것은 속이 뒤집혀질 정도로 싫어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타락한 사람 본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 믿는 남편이 싫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아내가 미울까요? 예수 믿는 부모나 예수님 믿는 자녀가 싫고 예수 믿는 형제나 이웃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싫은 걸까요? 그것은 그 사람 마음에 한 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밝히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그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은 어디로 이어지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행동과 그 동기마저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누구를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은요, 여러분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하시면서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직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예수님의 사랑 대신 인간의 도덕적인 성품만을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그친다면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을 거예요. 칭찬받을 겁니다. 미움받지 않을 거랍니다. 참 저 사람 교양 있는 기독교인이네, 참 합리적인 종교인 같아 라고 그렇게 칭송받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유일신도 말하지 않고 뭐 어떻게 이렇게 희생도 강조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 참 교양 있네, 그렇게 칭찬받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성도는요,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참 포도나무에, 지난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긴 붙어있으나 열매가 없어서 곧 농부의 손에 잘려나갈 가지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타협해서 기형적으로 막 잘못 자란 가지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다른 종교와 화합해요. 그런 교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신학교인데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현수막을 쭉 붙여서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 그런 신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화합,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가 또 하나의 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런 사상에, 인류 정말 인간적인 사상에 동조한다던가, 아니면 기독교가 세상에 복을 받게 해주는 기복주의 종교로 믿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설교되고 있고 라디오를 틀면, TV를 틀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별로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더 칭찬받고 규모도 쉽게 커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신들과 다를 것이 없거든요. 세상과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께 폭력을 휘두르거나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거짓말로 모함하는 것도, 그것도 미워하는 것이지만, 예수라는 인물이나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보면은요, 참 예수 믿는 것 나쁜 것 같지는 않아, 예수라는 인물도 참 좋은 인물이라고 알고 있어,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에 가서 정중히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정중하게 거절하는 사람들, 태도는 바르지요. 그러나 그 사람 역시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예수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칭송하며 자신들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실 세상의 복, 돈과 명예와 건강, 세상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는 건 역시 예수님을 미워하는 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람 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의 그 정체가 무엇인지 해결받지도 않고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각하게 느끼질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다른 가지들이 참 열매를 맺는 것에서 기쁨을 못 느껴요. 막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를 막 희생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열매들을 보면서 별로 감격을 못 느낍니다. 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감격을 못 느껴요. 뭐만 관심 있는 거죠? 오직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서 세상에 복 받을까? 어떻게 위로받을까? 이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요, 옆에 성도가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거나 용서하고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해서 결국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별로 감흥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는 살아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역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 둘러싸여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아니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딱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가려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미워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설교 마지막에 가서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고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이치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견디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에 조금 더 거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주셨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참 포도나무이신 자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의 기쁨을 아는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종보다 크신 그 예수님도 미움받았는데 하물며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작은 우리가 미움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씀이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알고 사랑의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노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관계잖아요.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박해받았다면은 예수님께 순종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제자들 역시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에서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이 20절, 21절 연결해서 보면은 그냥 미워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박해할 거랍니다. 미움은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눈빛으로만 미워하는 게 보이거나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할 거래요. 박해할 거랍니다.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을 박해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은 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심지어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우리 21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래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박해받을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받는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용서하고 더욱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그 모본을 따르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랑이 왔음을 증언하잖아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라서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번엔 여러분이 세상에 직접 믿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기 때문에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해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만 죽여버리면 다시는 그 이름을 듣지 않을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미웠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야, 대단하다. 저 예수와 같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막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를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이 병 나은 사람들의 고침을 받은 그 근원과 그 원인과 사람이 죄사함 받는 모든 능력이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증언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요, 잠깐 물러나긴 해요. 사람이 분명히 병이 나왔고 온전하여지는 이 선한 일을 놓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놔주긴 놔줬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고 제자들을 그렇게 놔줬어요. 여러분, 바로 세상은 지금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고 질서 있게 살아가고 선함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교회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물론 앞서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쓰거나 세상 복받기 위해서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렇게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부르는 자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또는 폭력을 막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쓰거나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붙이면, 성경만 들고 다니면 다 합법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엉터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미움과 박해가 뭡니까? 하나님 앞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미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범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그 미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행동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모든 선행과 사랑이, 헌신과 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을 밝히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냐, 그 상대방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에게 영생을 얻은 삶을 선물하여 주셨다는 것과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증언하고 있는 삶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들이 거부해온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자신들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자신들의 삶의 방식 역시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들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마지막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여겼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모른대요. 정작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제자들마저 박해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만 아니라 온 땅 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본래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은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온갖 세상의 우상, 귀신을 그래서 섬기잖아요. 그런 걸 섬기고 있잖아요. TV만 틀면 무당이 나오는 방송이 나오고 대놓고 그런 걸 막 보여주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나라 방송 등에. 돈과 명예를 따르고 인간을 최고로 삼는 이런 세상은요,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장애물로 여기는 겁니다. 아니, 조용히 하면 그냥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이 잘못됐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장애물로 여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신들이 세운 우상을 더욱 나라와 사회와 사람들이 즐기도록 해야 그렇게 세상에서 이름을 높일 수 있잖아요. 자기의 기업, 자기의 이름, 자기의 지식을 높이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질서를 깨트리고 방해하는 아주 나쁜 이름으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는 다른 질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무엇도 받는다고요?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는 겁니다. 세상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세상은 최후의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핑계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셨는지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았지만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가 예수인지는 내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몰랐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모든 세대가 보도록 성경으로 기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 땅 가운데 여러 민족 가운데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방언으로 번역되어 성경이 들어가잖아요. 아주 소수 민족들, 그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말을 안 했으면 모를까. 이미 다 말했기 때문에 세상은 핑계댈 수가 없는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세상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건 역시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준 거래요. 그냥 신비한 일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가리고 부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애써서 박해하고 없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보이신 기적들 때문에 아무런 핑계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 성경 말씀에 약속된 대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세요. 이유 없이라는 말보다 헬라어에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요, 이유 없이 미워한 게 아니라 값없이 미워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의미 있는 번역입니다. 의미에 맞는 번역이에요. 값없이 미워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했지만 어떤 값도 어떤 유익도 얻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미워하고 박멸해서 내쫓으면 자신들이 더 유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미워하지만 아무런 값을 얻을 수 없대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박해하는 것은 전혀 옳은 일도 아니고 성경대로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을 미워하고 박해하니까 혹시 내가 틀린 게 아닐까? 혹시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닐까? 예수님 따르는 게 잘못되고 저들 편에 서야 되는 것은 맞는 것 아닌가? 라고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움받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미움받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미움받는 이 두 가지 이유와 그래서 끝으로 믿게 하시려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미움받고 박해받겠지만 그래서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멈추지 않을 거랍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할 것이고 세상은 미움과 박해를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을 가리는 것이고 가짜 성도를 양성해내는 것이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계속해서 미움받고 계속해서 박해받을 거라고요. 왜요? 성령이 오셔서 바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26절에서 7절에 예수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앞에서도 여러 가지를 확인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지금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그 입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갑자기 성령님이 들어와서 무슨 귀신 들리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랍니다. 12제자를 시작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바로 교회 안에 성령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힘을 내서, 여러분이 견뎌서, 우리가 미움받아도 인내하고 박해받아도 참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주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과 삶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서 미움받은 것처럼 바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누구의 말대로 우리가 살고 있죠? 예수님의 말대로 살잖아요. 누구의 본을 따라 걷고 있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걷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는 바로 여러분의 성령의 일 때문에 미움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실족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고난의 이유가 뭐지?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당해야 되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지? 도저히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좌절하고 실족하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행하여 주셔서, 친히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치를 알게 하여 주셔서 견디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미움받고 박해받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미움과 박해는 우리보다 예수님이 먼저 미움받은 것이고, 또 여러분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택함 받아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증거랍니다. 그러니 도리어 기뻐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세상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정말 박해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진리 때문에 화를 내고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을 분명히 미워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세상의 노력에는 아무런 값이 없으니,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 교회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오히려 무엇을 깨닫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냐?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박해받을 때에 바로 내 안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고 계신 일을 여러분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미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명에 순종하고 열매 맺게 하신 삶 때문에 닥쳐오는 미움과 박해에도 이 길이 옳습니다. 이 길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가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용기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또 어떤 일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을 미워하지는 않을 거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중에는 여러분이 굽히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미움받기를 즐겨하는 모습을 보고 박해를 견뎌내서 그럼에도 죄짓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상에 속한 자신들의 무지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실 거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인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중에 중심이 되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박해받지만 분명히 세상 중에는 성령이 증언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과 말을 듣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실 거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 예수님께서 미움과 박해를 받아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받는 증인의 길을 걸을 때 결코 여러분들의 그 삶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수많은 세월 미움당하고 박해를 받아온 세월만큼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셨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신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며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한 세상은 반대로 아무런 값도 얻지 못하고 자신이 심판받을 죄인인 것만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하여 있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아버지를 몰랐었다면, 우리 역시 세상과 똑같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지금 이 순간도 믿는 아내를, 믿는 남편을, 믿는 형제자매를, 직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미워했을 겁니다. 죄짓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핑계치 못할 죄인으로 헛수고를 하다가 영영 그렇게 우리가 멸망에 빠졌을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박해를 받고 여러분이 있다면 이 사실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치료받았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영원히 속했기 때문이잖아요. 세상은 미워하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계속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영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분들마다 먼저 미움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박해받으신 예수님을 감사로 여러분 찬양하시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